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믿음의 행동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고 간절했습니다. 이 겸비함의 모습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도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기도는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정리된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기도는 억눌러 두었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기도, 눈물과 통곡으로 쏟아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쌓이고 반복된 상처가 만들어낸 마지막 자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기 전에 그 기도가 왜 통곡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미 갈등의 불씨가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한 집에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데 여기에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얹히면 그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슬픔만이 아니라 여인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는 고통이기도 했고 공동체 안에서는 수치와 낙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절기의 자리에서 그 결핍을 다시 마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나의 고통과 결핍이 그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한나에게 재물의 몫을 2배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더 챙겨줬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엘가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이 한나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진심이어도 사랑이 모든 상처를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괜찮다라고 말해주어도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괜찮지 않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결핍이나 비교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모욕이 얹혀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처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위로의 말만으로도 치유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일까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모질게 한나에게 나아갔던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비아냥거린 정도가 아니라 한나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찌르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그 자식이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가나는, 즉 자신의 남편은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못 견디게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인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나를 눌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무기로 삼아 한나의 가장 아픈 곳을 반복해서 찌른 것입니다. 결국 이 분인나의 행동은 한나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언제나 그렇게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한나의 삶이 지금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마음의 고통이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몸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 감정은 재물을 2배로 준다고 하여도 그 어떤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나가 서 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지점에 이르면 2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음을 더 닫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말입니다. 한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한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더 버틸 힘도 정리할 여유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 단정한 기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나가 기도를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가득 쌓인 감정이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뜻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쏟아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아름답게 들리지도 질서정연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할 만합니다. 한나를 술에 취한 여인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호통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나는 분노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차분하게 고백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에는 변명이나 자기 연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있을 뿐입니다. 한나는 그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말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식을 먼저 달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기도의 출발점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또한 한나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선포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들은 한나에게 당장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었고 분인나는 그대로였고 가정의 복잡한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에게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한 후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안은 상황의 유리함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감정인 것입니다. 한나의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한나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인나의 말 한마디가 한나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절기마다 되풀이되는 모욕이 한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는 같은 말이 들려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한나의 내면이 그 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녀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 때문에 힘들 때 제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제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나의 기도와 닮아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나 또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와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토해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떤 기도를 대부분 드리게 되나요?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서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이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한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괜찮지 않음을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나의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마 이런 기도를 들으면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막무가내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탄식 기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탄식 기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분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토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이해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았습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째로 쏟아붓는 기도, 포장하지 않고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 솔직해지는 기도, 바로 여기에서 기도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신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고 또 쏟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당장 쓰러뜨려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쏟고 쏟는 통곡의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분노로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으로 타들어가고 있던 속을 만져주시며 상처 때문에 생긴 왜곡된 시선을 다시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말 너머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상처와 결핍과 비교와 열등감에 고정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정된 시선이 평생 우리의 인생을 규정해버립니다. 내 외모, 내 형편, 내 사정, 내 아픔이 곧 나의 팔자가 되고 나는 늘 부족한 사람, 나는 상처받은 사람, 나는 피해자,
그런 채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말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평강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내 문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기보단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고난은 단지 나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건너뛰지 못합니다. 만 9개월의 시간을 채우고 그 후에 출산의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비로소 생명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고 고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만 생명이 태어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즉석에서 단단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눈물을 통해, 참고 버티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곡으로라도, 탄식으로라도, 숨이 막히는 마음 그대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준비해 두신 길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통곡하며 기도한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담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아이의 출산이 하나님의 응답이자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그 이후에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한나는 자신을 매일 격분시켰던 이 분인나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 이제 나도 아들이 생겼으니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분인나를 동일하게 괴롭히는 자리에 섰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관한 아무 기록이 없지만 기도로 평강을 찾고 하나님과의 값진 계획과 선물을 맛본 한나가 분인나를 어떻게 대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품어주었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아픔 속에서 서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통과 아픔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훨씬 따뜻하게 대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기도가 만드는 변화의 논리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도 더 잘 보게 됩니다. 기도로 상한 감정이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정의 슬픔을 끝내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을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왕정국가로 변해가는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혼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들의 인격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고 계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는 인격적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기도로 평강을 되찾은 후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통곡의 기도로 고통을 이기는 훈련의 과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모두 씻어낸 후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노와 억울함으로 통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치할 지도자, 하늘의 평강이 유전자가 되어 흐르는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는 겸비한 기도를 지나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 통곡의 기도의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의 길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잘 정리된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통곡의 기도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보지 않으시며 통곡 속에 담긴 믿음을 통해 사람을 빚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통과의 과정이며 기도는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고통으로는 시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곡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고 정하신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분이 준비하신 미래를 신뢰하며 깊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상처와 눈물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의 기도를 통해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로 그 시간을 끝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